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승자의 전략과 패자의 전략.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승자의 전략과 패자의 전략.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곧잘 잃어버리는 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가 없고 싸움도 없는 그런 어떤 무풍지대나 소위 말해서 무균지대, 세이프티 존, 어떤 그러한 지역에서 결코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죠.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한 단련돼 가고 그러는데요. 어떤 무균지역, 정말로 세균도 전혀 없고 무풍지역, 바람도 전혀 없는 정말로 평온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항상 우리는 이 악의 영들과 항상 싸워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이란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영들과 이 악령들과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사야서 31장은 역사적 사건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수르, 제가 주일날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아수르 아주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옵니다. 엄청난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다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도움을 이제 청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애굽 왕께. 애굽이 그 당시에 그나마 하나의 정말로 정말로 친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애굽에게 이제 그 유다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당시의 이 아수르란 뜻을 보니까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죄 위의 죄, 또 증가하는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 의미를 봐더라도 알 수 있겠듯이 상당히 아주 영적으로 죄가 많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왕인 사네립은 그 뜻 자체가 성공적인, 그러니까 악을 입장에서 악적인 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공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어떤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죄가 많고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이제 유다 왕 그 히스기야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도움을 구하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이 애굽이라는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애굽이라는 그런 어떤 육적인 세력에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 주일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상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간구하고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당장 필요하고 당장 우리의 방어선을 구축해 줄 수 있는 어떤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혹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는 두고 있지 않은지.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애굽에게 나아가서 당장 도움이 되니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간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싸움, 늘 영적인 싸움은 어찌 보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눈에 딱 보이는 그러한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귀를 상징하는 이 사내립과 악령들을 상징하는 이 사내립 군대의 공격을 늘 받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말고 온전히 그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살아야 될 것을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전략과 승리하는 전략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패배하는 전략. 아까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패배하는 전략은 영적인 싸움에서는 육적인 도구가 무익하며 도리어 패배와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적인 것, 영의 싸움에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대립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자체가 하나의 무익한, 즉 패배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은 반드시 영으로 맞서야 된다는 것을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내립 공격을 받은 이 히스기야 왕, 애굽에 내려가서 사신을 보내서 병거를 구한 후에 아수르와 싸우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그러한 것들이 최첨단의 아무런 중요한 무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에 이렇게 묻혀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애굽은 사람이요 결코 신이 아닙니다. 육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거기에 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악령의 조정을 받은 아수르의 사람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의 싸움이지 결코 육적인 어떤 무기의 싸움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들과 싸울 때 영적인 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모습, 그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어떤 육적인 것으로 절대적으로 간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사 일간지를 잠깐 보니까 이전에 1997년,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에 3월 26일 날 미국에 있는 그 샌디에고 부근에서 이 천국의 문이라는 단체를 따르던 39명이 집단적으로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여권을 소지하고 여행 가방과 테니스 라켓까지 준비한 채 지구를 떠나 더 높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 집단적으로 자살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집단 자살을 주도한 사람이 이 천국의 문의 지도자였던 누구였냐면 마샬 애플 화이트라는 66세의 그 노인이었습니다. 자, 본래 이 사람은 장로교회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도 하고 여러 다방면에 있어서 교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겸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 나름대로 결혼도 했고 두 자녀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욕구를 계속해서 이렇게 억누르고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동아리,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어로는 오버커머, 즉 극복한 자라는 모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어떤 동성애의 욕구를 자제시키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동성연애가 없는 더 높은 세계로 가고자 39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의 육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고 하니까 결코 이길 수가 없었죠. 패배만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결코 어떻게 보면 그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컴퓨터에 관련된 그 웹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다 그야말로 배울 만큼 배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 마인드, 그들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들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 마음을 유지시키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보다는 육적인 세계가 더욱더 그들 마음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러한 육적인 생각들을 억누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러한 자살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의 하나의 상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크리고 응얼거릴 때 그것을 치려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자의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처럼 사자는 반드시 먹이를 움켜쥐고 그 뒤에 오던 그 목자들이 과연 소리를 지르지 않든 꽉 물면서 전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그 강림하셔서 결코 악한 세력들과 싸울 때에 그 먹이, 즉 성도들을 결코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젊은 사자들을, 이 사자들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싸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감찰해 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결코 사단이 타치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젊은 사자, 큰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새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새의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그 TV를 보니까 구렁이가요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둥지에 있는 새집을 발견하게 된 거죠. 딱 올라가서 어린 새가 이렇게 딱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꿀꺽 삼켰습니다. 삼키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 어미새가 마구 이 구렁이의 뒷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갓에 막 치고 한 10번, 20번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구렁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여기까지 목까지 삼켰던 그 새들을 다 토해낸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만큼 어미새, 새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가 보호한다, 즉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교회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
넓게 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는 이 불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찰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9절에 보시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쭉 하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불로 감찰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하나님께 반드시 드릴 그런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하늘에 상납되어 올라간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그 불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아수르의 그러한 세력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결코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자의 비유, 새의 비유, 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딱 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패배의 전략,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반드시 싸워야 되고요. 그래야 승리하는 요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세력을 육적인 간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패배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의 전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딱딱딱 짚어주고 있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MBC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제가 방송국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M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고요. B는 그리스도의 피, 블러드란 뜻이고, C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C는 간구, 영어로는 컨세션이라고 그러는데, 간구, 즉 MBC 이렇게 한번 제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하반절에 이하에 보시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고 칼에 삼켜질 것이다. 이 칼이라는 의미, 결국은 이 칼이라는 의미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의지할 때에 결국은 이 육체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 사내립의 모습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분명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령이 반드시 도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흔히들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보통들 흔히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기요 정말로 피와 살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의 칼에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은 결코 어떠한 악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 블러드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흔히들 어떤 이단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것이 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것도 할 필요도 없다. 자,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정확한 어떤 의미에 있어서, 개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모습은 구원의 회개와 그리고 성화의 회개는 반드시 나누어질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회개, 즉 목욕을 했죠. 성화 회개, 발을 씻는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목욕을 하는 것과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다르죠. 목욕은 한 번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면은
자, 그러나 우리가 성화 계속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회개를 이루었으면 성화의 회개 계속해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로 돌아오라.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7절에 너희가 너희 자손으로 만들어 범죄하는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회개할 것을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서는 뭐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반절 이하에서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뛰어넘어 구원을 이루러. 뛰어넘는다. 어디서 본 많은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뛰어넘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요? 문설주에 뭘 바르면요? 양의 피를 바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걸 뛰어넘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양의 표가 신약에 가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 will pass over it and rescue.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모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은 우상이나 금우상 같은 그러한 육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반드시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리의 전략,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간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구 1절 하반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까?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마병과 그러한 육적인 것에 구해야 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의 전략으로, 승리의 요건으로 영적인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한자로는 뭐 빌기자 빌도자인데요. 근데 여사이 우리가 보면 이 기도는 다분히 기도일 뿐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뭘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기도는 나중에 그게 실행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실행에 옮겨지고 그게 실천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다분히 형식적인 것이고 기도는 그야말로 비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나 형식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면 반드시 그것이 행해지고 실천되고 실행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다분히 우리가 비는 하나의 그런 형식으로 머물러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가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살 때에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칼인 오직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